네, 오늘도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수원에서 병점에서 우리 이영자 권사님은 매일매일 참여하시면서 이 프린트물도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데 참 도전이 됩니다. 영상으로 함께 이 고난주간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각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도 금요일이에요.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인데 내일도 동일하게 8시에 저희가 모이겠습니다. 8시에. 그리고 토요일 날 마지막인데 토요일 날도 6시에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피날레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비했던 은혜를 토요일 밤에 다 쏟아 부어 주실지도 몰라요. 예, 기대하시면서 우리 계속 기도로 승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도 기도를 드리면서 참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참 우리 대한민국의 각 사회 분야의 크리스찬 리더들이 정말 100%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면 참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달라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크리스찬 리더들이 정말 교회에서도 많은 직분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지만은 그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면은 하나님이 각 사회 분야 곳곳에서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 한국은 많이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일보에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지금 해외 선교사가 몇 년 전만 해도 2만 7천 명을 찍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는 지금 겨우 2만 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7천 명이라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후퇴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선교지가 비어 있는 그런 상태지요. 아마 더 급속하게 줄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좀 긴장하고 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더 곰곰이 생각하면서 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비전들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담고 또 자신을 많이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의무감이 주어지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오늘 프린트물은 오늘까지 하고 내일 저녁에는 내일과 저녁 토요일에는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또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가 간과하는 7가지 죄의 목록. 그래서 우리 7가지를 오늘 살펴보는데 이제 프린트물이 좀 3장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은밀한 죄예요. 은밀한 죄. 이제 제가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그 청교도 신앙이 굉장히 귀한 것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날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죄에 대한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정말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잘 교회에서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또 공부해 나갈 때에 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은밀한 죄인데요.
리처드 십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와 마찬가지로 죄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악한 의도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곤 한다. 이처럼 자기 모습을 숨기려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은밀한 죄는 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의 태도에 관한 언급이, 이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불경건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눈길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죄를 꺼리낌 없이 저지른다. 하나님의 시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자, 바울의 신뢰를 보면은요, 그가 회심 이전에는 그는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뻥뻥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말씀하는 거. 그런데 회심 후에 바울은 내적으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은밀히 감추어진 탐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솔직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는가.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정말 솔직한 사람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보신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임재의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신다. 늘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가 보지 않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일들을 온전히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으시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사야서 29장 15절에요.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지만은 누가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다 그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 앞에, 눈앞에 있는 것이죠. 세주액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 죄를 간파할 수 없다. 죄인 자신은 스스로 약함을 알지만 주위 사람들의 눈에는 그 일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심지어 친한 지인들도 그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깨닫지 못한 채 그를 높여 칭찬한다.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막 죄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도리어 죄 짓는 그 사람을 잘한다고 칭찬해요. 이런 아이러니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은밀한 죄를 짓지 말라. 우리 곁에는 늘 두 명의 목격자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양심. 목격자가 계세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양심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우리가 은밀한 죄를 가득 담고서 이거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고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해도 주께서 그거 들으실까요? 그거 먼저 너 토설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절에 13절도 우리가 거룩해질 때 반드시 내적 변화가 먼저 찾아옵니다. 내적 변화가 없는 외적인 거룩함은 일종의 위선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취했던 그들의 삶의 태도를 몹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적 변화가 없어요. 이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도 또 하나의 은밀한 죄라는 거예요. 자, 위선은 존 밀턴이 말하기를 인간도 천사도 위선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 숨겨진 유일한 악행이며
하나님만이 그 일을 헤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허물까지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자,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고의적인 죄가 있어요. 시편 1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적인 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잘 알지 못하면서 지은 죄와 또 하나는 자신의 행위를 분명히 의식하면서 고의로 혹은 일부러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걸렸어요. 네, 멘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빛과 지식을 거스리는 죄다. 이때 사람들은 그 일을 악함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교만한 태도로 자신을 내세운다. 그 중에는 여러 추하고 노골적인 죄들이 포함되는데 매춘이나 폭식, 술 취함 등은 자연적인 양심의 빛에도 악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신앙을 부인하는 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행실들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실로 명백하다. 세직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 아래 놓일 때는 그곳에 맞설 마음의 힘이 약화된다. 그런데 고의로 죄 짓는 자들의 경우 그 죄를 지적하는 말씀의 빛을 아예 질밟는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실로 교만한 죄인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 하는 이들이라. 고의적으로 성령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목회자들의 말씀을 막 무시하고 이런 것도 고의적인 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또 세직이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죄를 범하는 자들은 자신이 내일까지 살아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며 호흡이 끊어진 후에는 영영 기회를 잃고 만다. 그때는 이미 최종 심판이 내려진 다음이기 때문이다. 고의로 죄 짓는 자들은 감히 보증할 수 없는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이다. 네, 고의적인 죄는 멘턴이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묵적인 신성 모독이다. 네, 알고도 고의적으로 짓는 것은 이게 암묵적인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존 오웬은 우리가 상습적으로 죄를 범할 때 양심의 감각이 점점 무뎌진다. 이 세상의 길을 따르는 동안 수치심도 사라져가며 우리는 쾌락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 일에 더욱 탐닉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의 죄가 하나님 양심에 이렇게 걸린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교만이라는 죄예요. 교만. 자, 교만은 불신앙을 제외하면 교만의 죄보다 우리 영혼에 더 해로운 것은 없다. 7대 중죄는 허영과 시기, 나태와 탐욕, 분노와 정욕, 탐식이 포함된다. 불신앙과 더불어 교만은 이 죄들의 바탕이 된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탄이 최초로 범한 죄는 그의 교만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교만은 실로 괴물 같은 악이며 그 안에는 모든 죄의 씨앗이 담겨 있다. 교만한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에서 섬기는 것보다 더욱 가증한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그 우상의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교만한 죄인들은 이처럼 자아를 숭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서 스스로를 높이려 한다. 이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지만 그들은 무모한 도전을 이어간다. 교만은 나뿐 아니라
우리까지 사로잡아 무너뜨리며 그저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백성 전체가 그 유혹의 대상이 된다. 이 교만죄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의 온 인격에서 교만함이 드러나도다. 섹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교만함의 진원지는 지옥이 아니면 어디겠는가. 헨리 8세를 두고 한 말입니다. 리처드 뉴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은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해서 교만이 시작되고 지금 이 땅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마침내 지옥에서 끝을 생각할 때 이 흐름은 그것의 무익함을 보여준다. 네, 잠언서 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의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래서 하나님 참 미워하시는 게 교만의 눈. 눈도 선하게 떠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그분이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의 원인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교만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 사도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완전히 겸손한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기애라는 죄입니다. 자기애. 자, 인간이 품은 자기애예요. 그것은 이 죄의 왕국을 통치하는 하나의 대리자 또는 최고의 권력자 역할을 한다. 우리의 삶의 으뜸가는 목표이신 하나님을 저버릴 때 우리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인류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스스로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타락한 인간의 자기애가 지닌 반역적인 속성은 상당 부분에서 교만의 죄와 서로 일치한다. 굿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자기애가 있어요. 자, 찬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자기애. 이 자기애는 바람직할 뿐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의무가 지닌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척도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기애를 인간 본성 속에 친히 심어 주셨다. 그리하여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해 품어야 할 애정의 표준이 되었다. 네, 그런데 죄악된 자기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육적인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일들만을 갈망하며 계획하곤 한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등한시하게 된다. 본성적인 자기애는 선하지만 그 자기애가 과도하게 변질된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만다. 이때는 하나님께 겸손히 순복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더욱 우월한 존재가 되려는 야망에 사로잡힌다. 네, 이것은 죄악된 자기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은 죄악된 자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굿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기애 때문에 이 모든 사랑의 특성과 상반되는 죄들이 생기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된다. 그리하여 우리 인류는 깊은 정욕과 무절제에 매인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 위에 다른 일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대적하며
이웃의 유익을 해치는 길을 걷게 된다. 이게 죄악된 자기애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저렇게 살아갈까 할 때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돼. 아, 저것이 죄악된 자기애구나. 죄악된 자기애에 빠졌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자기애를 가지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다. 우리는 참된 자기애를 얻기 위해 자신의 자아를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시기심이라는 죄예요. 시기는 교만의 자녀다. 시기심은 관계와 공동체의 분열을 유발하는 죄이다. 사탄의 목표가 있어요. 처음 그들을 깨어 사악한 반역을 저지르게 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지옥의 뱀이었다. 그는 지독한 시기심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인류의 어머니를 간교하게 넘어뜨렸다. 신라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뱀이 그렇게 한 이유가 지독한 시기심과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 하와를 무너뜨렸다라고 신라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죄들 중에 도둑질과 탐욕은 명백하게 시기심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9절에도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죄를 열거하면서 그 안에 시기심이 있어요. 전도서 4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사람의 온갖 수고와 능숙한 기술들이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것이 또한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일과 같다.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이에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27장 18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바로 대제사장들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영적인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시기해 가지고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것이 정말 사람을 살인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 시기에 영이 들어가면, 이 시기심이라는 죄가 살인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에 관한 4가지 요점이 있어요. 19세기 미국의 설교자 하빈 유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기심에 빠진 이들은 자존감이 결핍되어 있다. 시기심에 빠진 이들에게는 다른 이의 성공을 기뻐하는 관대한 정신 혹은 선의가 결핍되어 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이들은 흔히 관용이나 이타적인 정신이 결핍되어 있다. 시기심에 빠진 이들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자들이다. 하나님 법은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시기에 찬 이들은 자기 이웃을 증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행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분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매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심에서 해방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6번째는 불신이라는 죄예요. 세상에서 불신만큼 해로운 것은 없다. 불신은 모든 죄의 원천이다. 그것은 아담이 처음에 범죄한 죄였으며 홍수 이전에 만연했던 온갖 죄의 원인이 되어졌다. 찬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찬옥은 우리가 익숙해졌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듯이 불신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정말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난 주간의 모든 불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네, 왜 저렇게 교회 생활할까? 왜 저렇게 아쉬움들이 많은 사람? 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불신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누군가를 위해서 또 중보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 저들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들을 주님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주십시오. 자, 불신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부정의 불신이 있어요. Negative unbelief. 이거는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들어보지 못한 이들, 아마도 그분에 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이들의 상태를 지칭한다. 내용상의 불신앙, 그러니까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불신앙 상태. 물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또 그런데 결여의 불신이 있습니다. Privative unbelief. 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실제로 들었으면서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한 이들의 상태를 가리킨다. 형식까지 갖춘 불신앙.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는 불신앙이 꽉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여의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떠한 이러한 죄들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각으로 짓는 죄예요. 생각으로 짓는 죄.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까지 그 악한 생각을 간직하려 하느냐. 이 성경에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면 유대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고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9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주님이 아십니다. 인간의 생각에 관해서 그것은 우리 마음의 모든 내적인 움직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간 정신에 속한 온갖 기능의 활동을 포함한다. 추론과 숙고, 어떤 목적과 의도를 품고 결단하거나 무언가를 갈망하며 관심을 품는 일에 해당하며 이는 우리의 외면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을 지나갈 때 대개는 결부된 감정과 함께 일어난다. 다음 장이에요. 이를테면 불안과 두려움과 행복감이다. 이 생각 속에 불안, 두려움, 행복감의 감정이 같이 결부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같이 합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된 상상을 즐기는 일.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허물을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악한 사색, 악한 사색이라고 불렀어요. 악한 사색. 그래서 죄악된 상상이 위험한 이유는 그 일이 결국 외적인 죄의 행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옥은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악한 말을 입으로 내뱉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구대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죄로 인한 쾌락을 되새긴다. 이때 우리 마음은 그 죄들을 떠올리면서 새삼 즐거움을 맛보며 오래전의 그 행동들을 머릿속으로 똑같이 재현해 본다. 이때 우리는 과거의 죄를 마음속으로 다시 저지르는 셈이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그 죄의 기억을 지워 버려야 한다. 아멘. 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모든 더러운 과거의 죄까지도 다 지워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죄악된 생각은요, 같이 합시다. 마귀와의 동맹. 이게 마귀와 동맹을 맺는 거라는 거예요. 찬옥이 이야기합니다. 죄악된 생각은 우리를 마귀와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어간다. 한 예로 시기와 이기적인 야심에 빠질 때 우리는 결국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에 사로잡힌다. 사탄의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내모는 역할이다. 사탄은 끈질기게 공격하여 우리를 쉽게 그 앞에 굴복하게 한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부분에서 보면은요, 유다는 예수님과 깊이 교감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누구와 교감한 거예요? 사탄과 깊이 교감한 거예요. 사탄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유다의 기도가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가 죽어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가 죽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교감, 주님과의 교제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교감하지 않으면 누구 하겠어요? 그 대상이 바뀌는 거는 100%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죽어버리면 반드시 다른 것과 교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과 쉬지 말고 교감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쉬지 말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시편에서 다 표현하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참 우리가 좀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불의한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금세 끝났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4일 동안 죄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 죄의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다시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함께 공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다 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간과하는 7가지 죄의 목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참 깊은 기도를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어요.